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이 시간 우리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 오늘 말씀 1절 우리가 보겠는데요. 우리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는 것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의 주제죠. 그래서 1장부터 4장 그동안에 말씀했던 그 내용을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에서 4장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의 결과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롭담 받은 사람이 누구이며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담 받았느냐를 지금 쫙 해놨잖아요. 누구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의롭담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5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의롭담 받은 사람들이 어떤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가.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믿는 순간에 딱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주어진 그 축복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축복, 그 5가지가 딱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이게. 그리고 그것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누려야만 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우리가 누려야 되고, 누림을 통해서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구나. 올바른 믿음을 가졌구나. 그것을 이제 점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가지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오늘 나의 믿음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이제 점검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축복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첫 번째 축복을 보기 전에 우리 방금 읽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말씀을 좀 더 정의를 해볼게요.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의 결론이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담 받는다. 여기 의롭담 받는다는 단어가 하늘 법정에서 세상 법정이 있듯이 하늘 법정이 있어요. 세상 법정은 이렇게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옛날에 이런 재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뒤바꿔가지고서 다시금 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법정에서는 착오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이렇게 올바른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 법정에서 뭐라고 변명하냐면은 의롭다라고 선언한다.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의롭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되겠어요? 당신은 무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무죄가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을 우리들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돼요. 나의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롭담 받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죄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었는데 그 모든 심판과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모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가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다 믿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너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늘 법정에서
우리에게 뭐냐면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에요. 에이, 무슨 저 믿으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그거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가지고 너무너무 불순종하니까 불뱀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물었어요. 그래서 물은 자에게 그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내린 처방이 뭐냐? 해독제를 만들어가지고서 치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에다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장대 위에 탁 얹어놓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개중에는 뭘 그걸 바라본다고 살아. 빨리 해독제를 갖다가 치료를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쳐다보지 않는 사람 다 죽는 거고.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고 아멘하고 모세가 높이던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그 즉시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5절 신약에서는 뭐라 그래요? 놋뱀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뭐가 돼요? 죄사함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특별히 4장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족해요. 다윗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75세의 노인이었어요. 내 씨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근데 거기서 에이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아요. 에이 저는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100세 이삭을 낳았어요. 25년 동안 내 씨를 통해서 자식을 낳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10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약속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기 몸은 이미 100세가 됐어도 그 마음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삭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르리로 한다면 기록된 말씀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요. 비록 내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부족해도 다윗처럼 부족해도 죄를 범한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4장 25절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4장 바로 앞절에 있는데요. 4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바로 4장 25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럼 왜 부활했느냐? 우리의 의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진리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 다 어떻게 돼요? 부활한다는 하나의 뭐예요? 첫 열매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믿었어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그만큼 철저히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오늘 우리들이 의롭담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고 진노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복이 뭐냐면 1절 하반절에 있는 복이에요. 5가지 중에 첫 번째 복이 뭐냐? 화평을 누리자. 여기 누리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의롭담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화평을 누리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누리자, 우리 영어로 보면 렛츠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뭐냐면은 화평을 가졌으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의롭담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되었다 이 말이에요. 화평되었기 때문에 뭐 하자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인 거예요. 그 누리는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범죄해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 그게 다 누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해서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한 자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누리는 거예요. 꼭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회복되었으니. 왜요?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됐잖아요. 우린 자녀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자식이 아무리 말 안 들어가지고 너 호적 파가. 그래도 파갈 수 있습니까? 호적 파가라 해도 파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물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겠어요? 없어지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화평케 됐어요. 이 원래 화평이라는 단어가 둘이 하나가 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된 자였다는 거예요. 난 적극적으로 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한 적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재판장 노릇하면서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야 하면서 하나님 노릇했던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노릇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죠. 이게 나의 과거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자에게는 사망이 올 수밖에 없고 사망의 그림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슬픔과 저주와 아픔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원수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랬던 우리를 어떻게 돼요? 둘이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너는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되었으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화평을 뭐 하자고 그래요? 누리자. 이 누리는 것이 첫 번째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지금 마음이 지옥 같은데요. 저는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슬픈데요. 전 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아니에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먼저 화평을 내가 얻었다라는 개념, 그리고 화평을 누리자라는 그 개념은 내 마음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얘기예요? 핵심 뭐예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원수됐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뭐예요? 내 지금 현재의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되게 100세가 됐어도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아? 그러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도 내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지옥이에요? 이건 뭐 하나님 이거 맞아요? 무슨 화평 뭐예요? 그러게 하면 안 돼요. 비록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회복됐다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이제는 회복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관계가 1차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근데 내 마음이 지옥이네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네요. 하나님, 화평을 누리자 했는데 지금 내 마음은 지옥이네요. 고아와 같이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드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마다 우린 생각해 뭐냐면, 너는 내 자녀다. 너의 그 마음의 화평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예수님이 너의 모든 걸 다 담당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기 화평을 누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너가 화평을 누리려무나 하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 안 돼. 이제는 하나님과 나는 자녀다라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화평은 어떻게 해서 누려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누려져요?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철저히 모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산 결과가 내가 지옥이거든요. 내 뜻대로 산 그 결과가 내 안에 고아 같은 마음뿐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지옥 같아도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내 마음이 지금 슬퍼도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내가 순종의 발걸음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순종하면 하면 할수록 주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고 순종해서 사니까 그 안에 어떻게 돼요? 화평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했으니 뭐 하는 거예요?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누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주, 예수 안에서 살아갑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도록 하게 합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화평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자. 누린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평을 누린대. 그거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고 멸망 가운데 있었던 내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니까 화평한데 화평을 누린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아는 지수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그 화평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 나와 있는 1장 18절에서 또 3장 20절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냥 평안이 왔다 가요. 그냥 있다 없어져요.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평강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평강이 있어야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게 첫 번째 복이에요. 그 복을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자임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 믿으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 아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염라대왕으로 알아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으로만 알아가지고 잘하면은 상 주고 못하면 꿀로밤한테 때리는 그런 분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요.
여타의 신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물론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우신 거룩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걸 모르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한쪽으로만 안단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을 아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나아가지를 못해. 그냥 멀리서만 주야 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양극단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내 죄를 갖다 다 주님이 다 담당하게 하셨어.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멋대로 살아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취소 안 돼. 나는 지옥 가기 틀렸어. 나는 천국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얄밉게 얘기했지만 얄밉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를 못해요. 이것도 잘못된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은 좋은 모습들이 아니에요. 심지어 또 어떤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게 하는 우상 정도로 알아요.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우상 정도로 아는 정도예요. 그래서 신앙이 기복신앙이에요. 그 정도로 알 정도면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이죠. 하나 더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내 일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든 지지고 먹든 뭐하든 그냥 저 하늘나라에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막 살아가요. 하나님 믿음 나가면서.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뭐가 없어요? 화평을 누리는 것이 신앙에 없다는 거예요. 이 화평을 누리는 건 이제부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고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 원수됐던 우리가 자녀되고 화평을 얻게 되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감사함으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화평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있는지 내 모습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이 나의 잘못된 또 미성숙한 믿음의 결과이오니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가 어디에서 죄산받았는지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이 지옥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믿고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사오니 주여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우겨싸이거나 사람에게 우겨싸이거나 질병에 우겨싸이거나 돈에 우겨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평강을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화평을 깨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화평을 깨는 게 뭐예요? 또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거, 또 범죄하는 거,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화평을 깨지 않도록. 아니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잖아요. 화평이 깨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깬다는 게 뭐냐면 관계가 깨진다는 게 아니라 누림이 깨진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나랏기도 조약을 맺었다가 깨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맺으면 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질 않으세요.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화평을 얻었사오니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화평을 깬다는 게 뭐냐면 범죄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평을 깨는 범죄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화평 가운데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화평 없이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화평을 얻어 싸우니 화평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